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자의 삶의 온전한 태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거룩함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의 핵심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았으니 그때 그 태초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감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여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인생은 그때부터 거룩함을 상실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이거는 바로 거룩함을 깨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함이 깨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들,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고 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로 그렇게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장차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으니,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상식도 앞서게 되겠지만 그거 뒤로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들의 평생의 삶에 그런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내 인생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서를 알려주셨으니,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거룩한 삶의 지침서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핵심적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8장 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아 거룩하게 살도록 초청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레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죄사함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제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 제사의 규례,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죄사함이 없는 거룩함이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제사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또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가 내 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대속물이 바로 제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며 제물이 없는 제사 속에서 내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제사를 요구하시고 반드시 제물을 원하고 계시니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속의 사건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준비했으며 또한 양을 준비했으며 염소를 준비했고 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그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에게 이런 제사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축복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니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될, 인생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사함 받는 축복의 비결임을 기억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더 이상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더 이상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생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번제단에 올라가 죽으심을 당하신 것처럼 바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오늘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이 있었으니 예수님 믿는 믿음은 바로 죄사함 받는 비결이며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우리는 또한 성전에서 이제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내 안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사함, 이것은 바로 예배 안에 이미 해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고백할 게 있다면 나 위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주신 거룩한 구속의 사건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찬송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구속의 사건을 내가 고백하지 않는 찬송이라면 이거는 세상의 여러 노래와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려준 거룩한 사건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었을 때 이 예배가 비로소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거룩함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거룩함의 증거는 얼굴에 잘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삶 속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속에 거룩함의 구별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초청받은 백성들이라면 제일 먼저 예배가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야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사건에 감사하니 아들을 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놓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예배 속에는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내 심령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사건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며 어둠을 이길 능력이며 죄악을 이길 능력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그래서 거룩한 피요, 이 피는 죄악을 이기는 피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피요, 이 피는 그러므로 보혈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보혈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이 찬송, 예수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이며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 날,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이 임할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지 아니하면,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땅을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재앙을 명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이제 장자들이 대신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진 그날 죽음의 사신들이 각 가정마다 임함으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첫 태생까지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죽음으로 가게 되어오는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재앙은 어떻게 해서든지 면하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니 각 가정 식구들대로, 각 가족의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 문윈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임하는 날 죽음의 사신이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마지막 밤에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신이 각 가정마다 임하며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도 여전히 죽음의 사신이 임하고 각 가정마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니 이미 피가 발라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여기는 죗값을 누군가가 이미 치렀다고 하는 증거로 피가 발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사신은 다시 그 방에 들어가 또다시 죽음을 요구할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들이 그냥 지나갔으니,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유월이요,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과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유월절 혹은 과월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린 거룩한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구속의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 죽어야 될 사람에게 죽음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니 죄에 대해서 이미 해결됐다는 선언이 있기에 용서가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유월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는 용서하다, 내가 죄 사해 주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 오늘 그 아들이 흘리신 거룩한 피에 대한 예표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피요, 그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요, 저주를 끊고 죽음을 끊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능력의 피가 그 안에 담겨 있으니, 예수님 피 흘리신 거룩한 피는 그래서 보혈이며, 그 보혈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오늘 이 예배 속에 내 마음의 문에 절절하게 담겨 있을 때,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요, 이것이 세상의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 내 삶의 고백,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건인 내 삶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사건이 내 안에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 사랑하는 가롭게 모든 성도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초청받아 예배에 왔다면 예수님 피 묻은 거룩한 사건이 나 안에 분명히 고백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예수의 피에 의지한 찬송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피에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며 오늘 이 설교도 주님의 피에 의지한 말씀이 됐을 때 이거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그 능력은 너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죄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며 이 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에게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평생을 예배를 인도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늘 건강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 감사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저는 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올 때마다 내가 늘 나한테 묻습니다. 너는 오늘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달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예배자로 올라가느냐, 스스로 내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설교자로 올라가느냐 예배자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설교자로 올라가는 나를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이 예배자를 기뻐 받으신다 했지 언제 하나님은 설교하는 자를 찾으시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찾아지는 거지 설교하는 자가 찾아지는 게 아니다. 나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혹시 내가 설교 잘하는 설교 기술자로 이 자리에 선 건 아닐까? 나는 또 기도 잘하는 기도 기술자로 여기에 선 것 아닐까? 만약에 내가 그런 기술자로 이 자리에 섰다면 평생토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면 나는 설교 기술자가 아니고 예배 기술자가 아니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내게 늘 질문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며 애쓰며 나도 오늘 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방송이 잘 되려면 방송 기술자들이 방송 기능을 가지고 기계를 다뤄야지 않으면 이게 방송이 잘 안 되면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기능자가 필요합니다. 또 헌금위원이 필요합니다. 안내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해야 될 기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올겐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은혜롭게 되려면 이렇게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방송을 잘 다루는 기능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참석하고 있는지,
날마다 내게 질문하고 날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주는 예배가 아니고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겠사오니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피 묻은 주의 복음을 붙들고 방송 사명을 감당하고 안내와 봉사 사명을 감당할 때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의 시작을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여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기술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기능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되며 찬송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며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어둠의 악한 마귀 역사, 근심, 걱정, 우환질고의 모든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새로운 역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죄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예배 속에서 힘어도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율례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율법 안에는 계명이 있고 율법 안에는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규례가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지킬 말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켜야 될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계명은 성전에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도 되겠지만 대부분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계명에 담겨있는 깊은 뜻입니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 공경하고 사진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릴 때 지킬 계명이라기보다는 내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거룩한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삶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듯이 나도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뜻이 바로 그 거룩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지금까지 애굽에 살아서 430년 동안 그들이 몸에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애굽의 풍속,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도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의 풍속 속에 젖어 들어가 가나안 땅 풍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 그런데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내 몸에 익숙했던 애굽의 풍속도 버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한마디로 이방 풍속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 두 풍속의 핵심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신앙의 고백일진데, 그런데 상황이 그렇고 여건이 그랬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것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두 신을 섬기는 일은, 그건 바로 우상숭배 죄악에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이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인생들이 하나님 말고 왜 헛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며 거기에 절을 하며 당 그 우상이 최고로 내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나타냅니까? 이게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질러서는 안 될 우리의 죄악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 또 절대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최고이심을 고백하고 나타나기를 그토록 바라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벗어버려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내 신앙을 든든히 지켜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내 신앙의 고백인 것이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 말씀을 지켜 승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가나안 땅이 이미 풍속이 있을 텐데 그 풍속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그렇게 얘기하며 스스로 그 풍속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기를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의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여, 천대의 은혜가 약속된 보장된 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우상숭배 죄악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민족의 이런 풍속도 이방 풍속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많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우상숭배하는 거와 동일한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민족적으로는 한국 백성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 전통이 그렇고 이 나라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상황은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른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결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가톨교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풍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의 가문에 명절이 되거나 그건 기일이 되거나 때가 되면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부터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물리쳐야 될 죄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천대의 은혜를 보장받는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최고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히 베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역사가 진짜 우리의 원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의 처음 시작은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고조선. 이 고조선은 대부분 동이 백성들에 의해서 생성된 국가입니다. 고조선의 처음 시작은 하늘을 섬기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 개천했다는 거예요. 개천.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귀한 절기로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 국경일로 삼은 개천절의 의미가 바로 이 나라의 처음 시작은 하늘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신앙이 우리 민족의 처음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전 2333년 10월 3일, 지금으로 말하면 4348년 전 10월 3일에 이 나라는 처음의 문을 열 때 하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라의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가 백두산이고, 그래서 백두산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앙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처음을 하늘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열었던 그런 거룩한 터기 때문에 그 땅을 그렇게 신령하게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조선은 끊임없이 하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됐던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 끊임없이 제천 행사가 계속 국가 행사로, 거대한 행사로 5일 동안, 7일 동안, 10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게 하늘을 섬기고 하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을 만큼 이렇게 하늘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조선이 망하게 되고 외세 침략이 들어오면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또 그 한 나라가 망하게 돼서 또 유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느 틈엔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불교를 우리의 종교로 삼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유교를 종교로 삼으며 그 종교가 마치 우리의 전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전통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여겨가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한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음을 깨달아 다시 그 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전래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로 옛날의 신앙 전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가정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늘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 하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성경을 보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을 보니까 그 하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가정마다 우상숭배 죄악, 아직도 잘못된 우리의 전통에 따른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이제 이후로 이 모든 신앙을 다 타파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하나님 섬길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이런 명절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섬겨야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쟤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사는 비결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 안에 담겨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산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너는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너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 나라 내 민족이 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자녀가 잘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내 가문이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기 원하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민족을 만들고 가문을 이루고 내 자녀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이번 설 명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날들 속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절대로 내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죄악이 더 재현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받은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합니다. 할렐루야.